프랑스 종교개혁, 그러니까 프랑스 개혁교회와 이근호 전쟁인데요. 우리 지난번에 영국의 그 종교개혁에 대해서 배웠는데, 영국은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 성공회가 헨리 8세에 의해서 이렇게 나뉘어져 가지고 성공회 중심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이제 국교가 성공회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성공회 체제로 돌아가고 국회의원도 상당수가 성공회 이제 사제들이 이렇게 맡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안식일을 또 법을 지켜가지고 주일날 뭐 눈을 열고 그러면 이제 벌과금을 좀 내고 그렇게 하고, 모든 이 국정 운영이 성공회 중심으로. 근데 영국은 이제 그 감리교도 거기서 나왔고 침례교도 나오고 뭐 구세군도 나오고 여러 종파, 세계적인 이 분파들이, 기독교 개신교 분파들이 영국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영국도 메리 여왕 때 박해가 심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종교 이 박해 그러면 구교가 신교를 살해하는 사건입니다. 대부분 다 처형하거나 살해하는 사건. 그래서 순교자가 많은 거는 다른 게 아니라 로마 치하에서도 좀 순교자가 나왔는데, 그거보다 이 중세 때요 15세기, 16세기, 17세기 거치면서 구교, 천주교, 캐톨릭이 개신교인들 죽인 게 주로 그겁니다. 그래서 종교전쟁을 치르면서요, 우리 한 800만 명의 유럽인들이, 그 당시 인구가 그렇게 많이 안 되는데 신성 노마제국, 그러니까 지금 독일의 그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인구의 3분의 2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그 처참한 그런 현상이었는지. 뭐 적군이 쳐들어온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천주교 로마 캐톨릭이냐, 새로운 이 개혁신학의 뭐 루터파냐 아니면 켈빈파냐, 이런 문제 가지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기독교 역사에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결과로 대다수 이런 아라비아 또 뭐 사우디 또 쿠웨이트 이쪽에 전부 이제 이라마돼 버리고, 터키 지역 다 이라마돼 버리고, 아프리카 지역도 대다수 이라마돼 버리고, 이게 중세 때 이제 기독교인들의 싸움 때문에 결과가 그렇게 된 거죠. 로마 캐톨릭의 그 폭정과 개신교회들의 납제와 그리고 서로가 치고받는 과정에서, 개신교회들도 이제 가끔 정권 잡으면 천주교인들 죽였는데 그렇게 많이는 안 죽였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지난번 영국 교회에 이어서 이제 프랑스의 개혁교회인데, 위그노 그러면 이거는 이제 개신교도들을 말하는 게, 프랑스의 개신교들, 주로 켈빈이 이제 고향이 프랑스거든요. 프랑스의 위그노 그러면 켈빈파, 장로교파, 개혁교회파도 되는데, 거기 신도들을 말합니다. 위그노 그러면 이제 그 프랑스 말이죠. 종교개혁이 유럽 전역으로 확산될 때 독일에서는 갈등 후 평화가 이루어졌으나, 신성 로마제국에서는 갈등 후 평화가 이루어졌어, 잠정적으로지만. 그러나 이제 프랑스에서는 신국 구교 간에 36년간의 그 위그노 전쟁이라고, 주로 천주교가 개신교도들을 살해한 사건입니다. 살해한 사건. 곳곳에 그냥 무차별하게 재판도 없이 그냥 살해한 사건. 그게 이제 36년간이나 계속되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살기가 어려웠겠어요. 이제 이거 프랑스의 종교개혁은 1450년부터 1537년에 있었던 르페브르, 그분이 이제 1523년에 신약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교황권을 확립하면서 우민화 정책을 쓰는 거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도록 해가지고 라틴어로 된 성경만, 중세 때 언어가 라틴어거든요. 지금은 영어가 이제 세계 공용어인데, 그러니까 그 성경만 읽고 신부가 이제 쏠라쏠라 해설하고 이제 적당히 이제 지시하는 거, 그게 이제 그 예배에서 이제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 말인지 인간 말인지 하나님 말인지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내용은 잘 몰라요, 이제 일반인들은. 그래가지고 우민화 정책을 썼기 때문에 이 르페브르가 프랑스어 신약 성경을 이제 처음 발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이제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그분들의 감화를 받은 뭐 기욤, 이게 전부 브레스네, 뭐 피에르 카돌리, 루셀, 기욤, 파렐, 그 프랑스인의 이름이에요. 이분들이 이제 좀 성각자인데 설교나 강의를 통해 가지고 백성들을, 민중들을 이제 깨우는 거죠. 그래서 카톨릭의 악습, 카톨릭의 그 교황 절대화라든가 마리아 숭배라든가 성인 숭배라든가 성물에 대한 거 뭐 여러 가지 형식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뭐를 제도를 만들면 좋은 의도에선 처음에 만들죠. 근데 나중에 가면서 더해져 가지고 구약의 그 구전이나 뭐 장로들의 유전 때문에 예수님한테 야단 먹은 유대인들처럼 말이죠. 천주교에도 이제 그런 덧붙여지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원 성경을 떠나가지고 인간적인 이제 방법으로. 그래서 결정적인 거는 천주교는 성인에 대한 기도, 마리아에 대한 이 숭배 사상, 그리고 교황 무호설, 그리고 연옥설. 요게 아주 지금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놓고 보면 이 로마 캐톨릭은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교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완전히 변질되어 가지고 인간의 그 제도 위에 굴레 위에 딱 서서 교황의 말이 성경하고 같은 동급에 있어요. 그래서 교황 무호설이라고 교황이 교황의 자리에서 반포한 것은 다 합당하다 이렇게 해놨어. 그래서 성경 해석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니까 교황이 그냥 지시하면 성모 마리아가 승천했다니까 승천설을 믿는 거고 성모 마리아한테 기도드리라니까 기도하는 거고 그저 이렇게 사죄할 때 추격이나 신부한테 가서 고해 정사하는 거 뭐 보석신앙, 연옥설 이런 거 전부 이제 교황이 반포한 겁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지금은 원전은 이 성경인데 거기에 이제 외경이 좀 더해졌고 이게 기독교하고 의심을 많이 가져요. 그리고 천주교의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도 천주교대로 믿으면 저는 구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천주교에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의 검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정결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꼭 뭐 구원이 있다 이거는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제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또 우리 개신교 측에도 형식은 이제 성경을 따른다고 하지만 실제 삶에서 주님 뜻대로 안 살면 또 천국 못 가는 거니까 구원의 문제는 잘 모르겠지만 교리상으로는 상당히 변질되었다. 그래서 중세 이제 개혁이 하나님이 횃불을 일으킨 것이 루터를 통해서 칼빈 그리고 찌빙기를 통해 가지고 개혁을 일으켰는데 이제 이 왕실은 이제 왕 프로스와가 이 개신교에 대해서 관대한 입장이었어요. 가만히 합리적으로 보니까 천주교도 이게 비리가 많고 이게 권력이나 정치에 이게 억압을 많이 하고 세금도 안 내고 말이죠. 횡포를 많이 부르거든. 돈과 권력과 세속적인 이익이 교회와 연합하면 이게 타락이 반드시 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천주교가 어느 정도 타락했다는 걸 이게 국왕이 안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에 대해서 관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도 이제 개신교 후환자가 되고 그랬는데 그러나 이제 천주교가 전체 유럽의 그 교황권으로 잡고 있으니까 그 왕에 대한 압력이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급진적으로 개혁을 추진하자는 세력을 1534년에 35명을 화형에 처하고 그때 이제 칼빈이 거기 프랑스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데 피신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 이제 피신을 해요. 그래서 칼빈은 제네바로 가는 거죠. 스위스로 가서 거기서 종교개혁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적 여기 억압 너무 많이 한다. 영국에서도 그렇고 뭐 딴 나라에서 이거 종교 문제 가지고 사람 많이 죽였다고 비판, 국제 여론이 나빠지니까 이제 그리고 내부에서도 자꾸만 대물에서 하니까 이제 여기 꾸시 칙령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1535년에. 그래서 이제 개혁 신앙 가진 사람들에게 관용을 좀 베풀죠. 제한적이지만. 그런데 다시 개혁주의가 이제 왕성하게 일어나요. 천주교에 이제 한마디로 식상한 백성들이 개신교로 많이 돌아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1540년 5년에 다시 처벌을 강화시켜서 본보기로 이제 주동자라고 그래가지고
목사님급을 3,000명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잘못했으면 감옥에 넣어서 너 좀 근신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찾아라, 이런 정도로 이제 교훈을 해야 되는데, 천주교하고 개신교 싸움은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이게 죽이는 걸로 끝내요, 이게. 그래서 프랑스에서 이 개신교가 꽃을 못 피웁니다. 이제 칼빈은 프랑스 종교개혁을 하다가 이제 제네바로 이제 스위스로 가가지고 거기서 10년간 말하자면 이제 정치 고문이랄까, 이제 이런 의회에 하는 선생님으로 계시면서 그걸 발표하면 의회가 통과시켜가지고 이 스위스가 이제 제대로 된 국가가 이제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스위스에는 그 이후에, 칼빈 이후에 술집도 없어지고 고고장도 없어지고 쓰잘데없는 거 다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밤 8시만 되면 거의 깜깜해요. 가족과 함께 이제 다 돌아가서 쓸데없는 짓 안 하고. 우리나라는 밤 문화가 막 너무 팽배해가지고 엉뚱한 일만 일어나잖아요. 근데 스위스는 아주 가정적입니다. 그리고 뭐 아주 깨끗한 나라, 그리고 또 돈 떨어져도 안 주워가는 나라, 아주 유명하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축복을 줘가지고 스위스는 관광산업과 그 금융산업, 눈 먼 돈 다 스위스 계좌로 들어가잖아요. 그거하고 그 다음에 정밀산업, 시계를 비롯해서 정밀산업이 왕성하게 일어나가지고, 켈빈이 개혁하기 전까지는 용병의 나라였죠. 용병의 나라. 이쪽 나라 가서 싸움해주고 돈 받고, 이쪽 나라 가서 싸움해주고 돈 받고, 그러니까 깡패같이 해가지고는 주먹배같이 그렇게 나라 전체 청년들이 그런 일이나 하고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산악지역이니까 춥고 그러니까 그랬는데, 켈빈이 개혁하고 나서 하나님이 축복 줘가지고 지금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 사람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나라로 손꼽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가장 지금 괜찮은 나라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스위스에 살고 있다 그래요. 이제 날씨가 약간 춥긴 한데 모든 게 다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물질적으로도 풍성한 나라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종교 개혁을 해가지고 거기서 하면서 이 국왕에게, 프랑스가 조국이니까 프랑스의 국왕한테 이제 서신을 발송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기독교 강요입니다. 기독교, 그러니까 새로운 이 개신교가 어떤 신앙이고 어떤 믿음에 근거한 것이라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이 기독교 강요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책으로 만들어서 프랑스 국왕, 자기 조국의 국왕한테 보낸 거예요. 이게. 그게 기독교 강요입니다. 장로교에 이제 바이블 같이 돼 있는 거죠. 그게 몇 살에 했느냐? 26살에. 26살이면 우리 같으면 철없이 지낼 텐데, 칼빈은 그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요, 완전히 거기다가 몰두해 가지고 올인해 가지고, 그러니까는 딴짓 안 하고 우리가 인생 살면서 성공하려면 딱 한 가지 원칙만 지키면 원래 성공하게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냐면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쓸데있는 짓만 해. 그러면 성공하는데, 대다수 사람들은 쓸데없는 짓에 90%의 시간과 힘을 낭비하고 쓸데있는 일을 마지못해서 한 10% 하면서 산다. 그러니까 이게 인생이 성공을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열린 사회라든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 같으면은 뭐 김정은이라든가 저기 그 이슬람권이라든가 좀 정권에 의해서 탄압받는 뭐 그런 데서는 이 자기의 이상을 펼 수가 없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쓸데있는 짓만 하고 쓸데없는 짓만 안 하면 거의 99% 성공합니다. 이게 지금 그렇게 돼 있어, 체제가.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예요. 옛날 2조 때나 김정은 텔레반 정권 밑에서는 이게 안 되는 거죠. 근데 여건이 좋아요, 우리나라는. 자, 그런데 이 켈빈은 어릴 때부터 쓸데없는 짓을 안 한 거예요. 쓸데없는 짓을. 하나님 보기 쓸데없는 게 공부를 하고 계속 성경 연구하고 그 신부였는데, 그래가지고 기독교 강요를 아주 대명절을 26살에 완성이 돼. 이것이 이 개신교의 모든 교리의 교과서입니다. 교과서. 뭐 여기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다른 모든 종교 침례교도 그 기초가 어디서 나왔느냐? 이 기독교 강에서 나온 거예요. 기독교 강에서. 누턴은 이제 상대적으로 성경 번역하고 그 다음에 처음 기치를 들어서 피난 생활하느라고 그 용감하게 일어났는데, 이런 연구를 이제 세밀하게 못했는데, 칼빈은 스위스 가가지고
나라의 지원을 받아가면서 의회의 지원을 받아가면서 세밀한 이런 작업을 완성해 놨어요. 저도 기독교 강요 보면 거기 뭐 가경교회 불가경교회 자 요새 다 그 성령론 뭐 삼일체 뭐 그런 거 다 그거 거기서 나온 겁니다. 거기서 책 이제 저도 한번 옛날에 훑어봤는데 이제 다시 한번 세밀하게 보려고 그러는데요. 가장 기독교 강요가 그렇게 유명한 책을 갖고 왕에게 이제 보냅니다. 그래서 앙리 2세가요 1551년에 사토브리앙 칙령으로 이제 성경과 관련된 책을 이제 금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개신교가 너무 일어나니까 이 사람은 이제 천주교인인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교회 성장에 이제 금지시켰는데 나중에 이제 1550년 그 후에 위그노 이제 그냥 칼빈의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위그노라는 건 위그노 이제 개신교인들이 고구로 건너와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고 지식층으로 퍼져나가니까 왕이 이제 금지령을 내린 것이죠. 그래서 1555년 또 9월에 회중 가운데서 계속해서 불길이 나가지고 목사 장로를 이제 또 집사를 이제 직접 세우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뭐 안수 받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집사 목사가 있었잖아요. 이제 장로 목사도 있었고. 그러니까 신학교 안 나왔는데 이제 세례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교회 이제 가르치는 사역도 해야 되니까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신학은 안 나왔지만 그냥 목사님한테서 이제 개인적으로 배우고 또 스스로 연구해가지고 목사임직을 이제 이렇게 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도 이제 잠정적으로 그렇게 노예가 뭐 형성되고 막 총회가 있고 그런 것이 아니니까 회중들이 이제 그 중에서 좀 열심히 있는 분을 그리고 지적으로 좀 성경에 대해서 능통한 분들을 뽑아가지고 목사 세우고 장로 세우고 집사 세우고 그렇게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교회 대표들이 1572년에는 2150개 이제 개신교가 있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갈리아 신앙 고백서 그리고 교회 권증 조례를 채택했다. 이거는 이제 칼빈이 쓴 겁니다. 칼빈이 쓴 거. 그래서 파리에서 모여가지고 52개 대표들이 이걸 우리 이제 2150여 개의 이제 이 조례로 이제 법으로 이제 삼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겁니다.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앙리 2세가 이제 어린 나이에 돌아가고 프랑스와 2세가 이제 이렇게 왕위에 올라섰는데 이분이 이제 아내가 카톨릭이에요. 카톨릭. 그러다 보니까 아내 편을 들어가지고 이제 카톨릭이 우회적이에요. 그래갖고 기지하고 로렌 추경을 했던 사르 형제 그 형제인데 이 사람은 이제 국무총리 같이 세워놓고 이제 그 실제적인 이제 그 추기경이 이제 거기 정신적인 지주같이 역할하면서 둘이서 이제 정치를 맡기는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이게 왕이 아직 어리고 그러니까요. 이 두 분에게 이제 맡기는 거예요. 정사를. 근데 이제 캐톨릭이야 둘 다. 그러니까 하나는 캐톨릭 뭐 신부의 추기니까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제 개신교가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이제 이렇게 제재를 하고 독재를 이제 휘두릅니다. 독재를. 왕의 이제 신임을 받아가지고 독재를 휘두르니까 다른 의회 의원들과 이제 귀족들이 반발하는 거예요, 이거. 아, 이게 샤를 형제가 말이지 이렇게 독재를 써서 왕이 어리다고 그래가지고 마음대로 휘두르는데 안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그 귀족들이 우리가 그러면은 대중들이 지금 믿고 있는 유근호 개신교 쪽으로 가야겠다. 개신교 쪽으로 많이 이제 이게 귀를 합니다. 천주교나 이제 개신교는 같은데 형식이 좀 다르죠. 여기는 예배 중심이고 천주교는 이제 미사 중심으로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제도 굴레가 많은 것이 천주교고 개신교는 좀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개신교로 많이 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반천주교에서 이게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거든. 그래가지고는 이제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서로 싸움이 나니까는 상제르맹 칙령이라는 거, 상제르맹 칙령을 샤를 9세가 어머니가 그때 이제 섭정을 했어요.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그래서 그 다음 왕인데 이제 그 어머니가 이것을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상제르맹 칙령은 위그노들에게 어느 정도 종교 자유를 주자. 그래서 파리에서는 이제 위그노가 그동안 불법으로 점령한 교회를 반환하고 그 다음에 도시 밖에서는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되 도시 안에서는 개인적 입성에 예를 들으라. 그래가 부분적으로 이렇게 종교 자유를 허락했는데 서로 합의를 받다가 천주교에서 개신교회들이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는 안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몇 개월 후에 말이죠.
이제 이거를 무효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때부터 왕이 이제 군사력을 갖고 있는데 왕의 이 정권을 천주교가 얻고 있으니까 위근호들을 습격하기 시작합니다. 습격에. 그냥 재판 있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습격해가지고 위근호 그냥 개신교인들 가정에 있는 사람들을 막 죽이는 거예요. 죽여. 우리 이제 오후가 되면 밥 먹고 나면 잠이 와서 비몽사몽간에 그네 밖에 좋은 시간인데 어쨌든 그 36년간의 이 박해 기간을 통해서 지금도 저기 이란이나 이라크, 쿠웨이트, 뭐 사우디 가면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면 그냥 자기네 가족 여동생도 막 죽이고 습격해가지고 막 대낮에 죽이고 그러잖아요. 똑같아. 그 당시에도 불법이 천지가 횡행해서. 그리고 나라에서 불법으로 죽여도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천주교니까 다 이 정권 잡은 세력이. 그래가지고는 한 3만여 명이 30년간에 곳곳에서 살해를 당합니다. 재판해 갖고 정식으로 죽은 것도 아니고 살해당해, 살해. 그 얼마나 불어나겠어요, 이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국외로 이제 탈출을 하게 되는 거죠, 개신교. 그래서 프랑스가 이런 거 정권이 천주교가 계속 잡고 있어가지고 개신교가 뿌리를 못 내려요. 그래서 공식적인 거는 대다수 이제 지금 뭐 국교가 어느 거다 헌법으로 정한 건 없는데 60%가 천주교니 60%. 그리고 이제 소수만 이 개신교입니다. 개신교. 다 이제 도망가 버려서 해외로 다 이제 일부는 거기서 잡혀서 죽고 일부는 갔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낭트 칙령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낭트 칙령을. 그래서 1598년 4월 13일 이제 종교의 자유를 선포하는 낭트 칙령. 이게 역사에 나오는 건데 이때 이제 신교에 대한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왕이 나라가 신교국에 나와서 싸워서 하니까 소모전이잖아요. 이게 전부 이게. 자체적으로 뭐 신앙 문제 가지고 죽이고 살리고 했으니까 안 좋으니까 이 법이 여기 몇 가지 나왔는데 카톨릭은 프랑스의 국가 교회다. 그거는 이제 원칙을 해놓고 그러나 위근호 개신교인들도 양심의 자유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대신 이제 파리 내에서는 안 되고 파리 5마일 근방에서 안 된다. 군대에서도 원칙적으로는 천주교 예배만 드린다. 그러나 사령관이 개신교이면은 그때는 좀 허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위근호에 대한 사회적인 철폐, 공무원 뭐 임용 못하고 여러 가지 학교 못 보내고 이런 거 다 이제 철폐하고 비교적 자유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위근호도 이제 공무원이 될 수 있고 뭐 지방 장관 정도는 이제 할 수 있다. 요즘 말로 하면 도지사 정도까지는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전부 다 통과시켰는데 왕이 루이 14세로 바뀌었어요. 1685년 10월 18일 날 왕 루이 14세가 천주교 편을 들어가지고 낭트 칙령을 완전히 무효화 시켜버립니다. 이거 없던 것이다. 그래가지고 다시 또 박해를 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다 보니까 국외로 이 아주 우수한 인재인 그 위근호들이 한 40만여 명이 탈출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곳 영국도 가고 뭐 프로에이션, 네덜란드, 미국 등 이제 곳곳으로 흩어져 가지고 프랑스적으로 이제 국가적인 자원을 많이 이제 잃게 되는 거죠. 현재 프랑스는 98개의 카톨릭 교구와 2만 명의 사제가 있다. 프랑스는 이제 공식적인 그걸로는 이제 카톨릭 국가예요. 카톨릭 국가. 근데 지금은 이 성전, 그러니까 카톨릭 성전이죠. 거기 텅텅 비어서 텅텅 비어. 그래가지고 유럽계가 다 마찬가지인데 옛날에는 뭐 전부 다 꽉꽉 찼었지만 성전은 화려한데 사람은 가면 노인네들 한 10명, 20명 보통 1000명, 2000명 들어갈 그 성당이 그래요. 그래가지고 주로 노인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안 믿어. 그러니까 무신론자다. 자칭 무신론자가 50%가 넘어요. 그래가지고 이 프랑스는 이제 나중에 프랑스 혁명도 나오는데 이제 종교의 자유는 주어졌어. 이제 천주교를 믿든 개신교를 믿든 이제 마호메트를 믿든 관계는 없는데 현재는 국민들 의식 속에 우리나라처럼 불교는 좀 남아있지만 옛날에 믿었기 때문에
신앙을 안 가져. 그리고 아주 이게 무슨 성경적인 이 규범이 없습니다. 그래갖고 결혼 같은 것도 결혼식 올린 사람보다는 안 올린 사람이 훨씬 많고 동거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결혼식을 잘 안 올려. 그리고 애를 잘 안 낳아.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하려면은 동거를 한 1, 2년 해보고 합당하면 이제 결혼식 올리고 이제 별로 안 맞다 그러면 헤어지고 또 딴 남자하고 한 1년 살아보고 또 헤어지고 또 그러고. 그러니까 성적인 말하자면 자유풍조가 된 거지, 자유풍조. 결혼식이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왜 어떻게 살아보지도 않고 결혼식을 하냐. 살아보지도 않고 애를 또 낳을 수 있냐. 그래가지고 인구가 점점 주는 추세죠. 우리나라도 지금 줄고 있지만은. 그래서 이제 성적으로는 아주 문란한 그 예술의 도시라고 그러는데 어떻든 뭐 마호메트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새 마호메트교가. 그 이제 성당을 주로 술집이나 이제 경영이 안 되니까 전기세도 못 낼 형편이니까 마호메트 교도들이 사가지고 이제 술집을 운영하거나 이제 자기네 이제 마호메트 성당으로 이제 쓰는 거예요. 성전으로 이제 이렇게. 그래가지고 근 10% 가까이가 마호메트예요. 그래서 테러도 자주 일어나고 아주 물러나고요. 저기 유럽 경제는 그렇게 안 좋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이 치안이 제일로 잘 돼 있고 유럽은 껐다가면 그 유럽 여행 갔다 온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게 옛날에 화장실도 깨끗해 지금 화장실 굉장히 지저분하고 그 다음에 화장실 들어가는데 돈 우리나라 돈 한 1,000원, 2,000원씩 걷는데 그래가지고 아주 불편하다고. 옛날에 그 화려한 문화 그리고 아름다운 나라 스위스 빼놓고는 이제 엉망이에요. 치안도 엉망이고 다 이거. 아주 근데 이 프랑스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심각합니다. 어떻든 이런 그 중간에 종교 개혁을 거치면서 프랑스가 나중에 이제 나폴레옹이 혁명을 일으키고 이제 그런데 이제 완전히 약간 좀 영적으로는 이제 좀 아주 후진국이 됐다 그럴까? 영적으로 좀 깨어있는 나라가 그나마 스위스, 대한민국,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가 좀 몇몇 나라. 유럽은 완전히 이제 지금 좀 저기 옛날 그 미신 섬기던 그때 이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신앙인들을 별로 찾아볼 수 없고 교회 가면 그냥 수천 명 있던 영국 교회나 프랑스 교회 가면 할머니들만 한 10명, 20명 앉아있고 전기세도 감당 못해가지고 걱정을 하고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우리나라도 조금 그런 게 보이잖아요. 주일학교 학생회 청년회 좀 없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한 10년, 20년 계속 흐르다 보면 우리나라도 비슷한 상황이 오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데 그나마 우리나라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들이 참 많아가지고 헌신하고 그렇게 참 자기 몸을 바쳐서 수고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나마 지켜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이런 성령의 역사나 새로운 개혁의 그 기틀을 가지고 나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늘 신앙에서 개혁신앙은 날마다 개혁이 되는데 말씀에서 벗어난 거는 과감하게 이렇게 던져버려요. 말씀에서. 이제 우리나라는 좀 약간 잘못된 게 구약의 율법에 근거한 이 토처가가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 좀 많이 제거시켜야 되는데 이제 개별적으로는 우리나라가 부흥하는데 좀 구약적인 철저함을 지켜가지고 해왔는데 거듭날 게 너무 많아 우리나라가 지금. 신약하고 신약의 복음하고 구약의 율법 관계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과감하게 본질이 아닌 건 걷어내야 돼요. 본질이 아닌 건 걷어내. 이거 자꾸. 예? 신약의 교회를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돼. 이게 전부 신약에서 뭐였는가. 구약의 옛날 이스라엘 유대교가 뭐였나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찾으면 유대교로 다시 환원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모든 이 절기 문제, 헌금 문제, 그리고 복음과 율법의 문제를 재정립을 해야 돼. 재정립. 우리나라가 지금 거기에 시급해. 이게 본질로 들어가야 된다. 신약교회로 들어가야 된다. 구약교회로 좀 답습해서 우리나라가 거의. 그래서 이거 딴 나라에는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11조 안 합니다. 잘 안 해. 우리나라의 독특한 의미고, 두 번째, 절기연금 없어요, 이게. 내 미국도 갔다고 영국 같은 데 가서 갔다 오신 분들 물어봤더니, 헌금 봉투에 11조 헌금 봉투라는 자체가 없대.
그거 그냥 봉투 하나 놓고 자기가 하고 싶은데 이게 전부 구약 개념인데 신약에 오면 이제 그런 근거가 좀 있어야 되는데 별로 없거든요. 초대교회 사도 바울이나 뭐 야고보나 베드로가 그렇게 행한 거 있어요. 그래서 신약 교회를 전부 모형을 삼아 가지고 유럽교회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이 처음에 올 때 술 문제, 여자 문제, 이제 노름 문제 이거 선교사들이 이제 하도 우리나라 고질병이니까 척결하면서 구약의 그 철저함을 많이 도입을 해서 청교도가 그러다 보니까 구약으로 많이 했어. 거기 외국에는 뭐 1,000번이 그런 거 없습니다. 다 이제 그런 거 절기연금 그런 거 안 하고 이제 뭐 성전 건축에 열을 안 올려. 저 외국 교회는. 왜냐하면 성전은 이제 천주교에서는 열을 올리지만 신약교는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이게 인재 양성에 하나님의 일꾼을 실제 삶에서 길러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모이는 열심과 성전을 세우는 열심은 큰데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신으로 성도의 정신으로 살아나는 것이 약하고 유럽은 하도 이제 오래됐기 때문에 근본 정신은 기독교 정신이 이렇게 돼 있어. 평등 사상이라든가 사랑 사상이라든가 공의로운 이런 분위기는 다 돼 있어요. 이거. 근데 모이는 열심이 이제 거의 식어갔어.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다 같이 가야 되는데 어떻든 우리나라도 이제 개혁할 것이 많이 있으니까 목회자는 옛날 우리 선배들이 했던 거 무조건 따라가지 말고 다시 한번 저기 이 기독교 강령을 읽어보세요. 이 칼빈이 뭐라고 그랬는가. 거기에 이제 개혁할 걸 쭉 해놨거든요. 그리고 없앨 것도 다 해놨어. 근데 거기 안 나온 게 우리나라에 너무 많이 들어왔어. 이게 구약 저기 유대계 개념이 많이 그거 걷어내고 본질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면서 늘 말씀 중심 그리고 또 복음 중심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돼. 율법으로 유대교를 헤어나면 안 됩니다. 이거 개혁의 과제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리고 삶에서 우리가 본을 보여야 돼. 이게 모이는 열심이나 이것 가지고 뭐 선교사 몇 명 파송했다 이거 가지고 안 되고 삶에서 이 초대교회나 우리 처음 선교사들이 일어나서 사회 영향을 많이 미쳐가지고 우리나라를 개혁시킨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는 개혁의 앞장이 되고 서구 교회를 앞으로 변화시켜야 될 축으로 그렇게 나서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